자,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400년의 침묵, 암흑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침묵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암흑기를 긋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신앙의 근본부터 흔들리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역사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40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역사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의 기간, 이런 골짜기의 기간, 여러분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10년 가까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구해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구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더 사울은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암흑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 믿음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이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 10년 도망자의 신세를 했을 때 진짜 이스라엘 다스릴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준비시켰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암흑기를 거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속에 숨어있는 뿌리까지 죄를 뽑아내는 다윗을 정금같이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모두가 낙심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3일의 암흑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씨를 준비해서 다시 일어나는 이 역사.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암흑기가 있습니까? 걱정 말아요.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만들고 준비시키고 다시 부활할, 다시 일어날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번성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번성했다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는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앙의 모든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전부 고난 가운데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고 청결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은 목련이 꽃을 막 피우고 있죠. 아직 활짝 만개하진 않았어요. 벚꽃은 만개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앞에 큰 이 정도 되는 목련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다 떨어져요. 그럼 목련 나무 끝마다 딱 손망울이만한 목련 몽우리가 맺힙니다. 12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그대로 그 몽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4월이 가까워지면은 이 몽우리가 점점 커져서 요때쯤 되면은 꽃이 피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환난 그냥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봄이 되면 꽃을 팍 퍼뜨릴, 이 작은 것이 주먹만하게 퍼뜨릴 그 생명을 지금 키우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성도들의 고난은 그 속에 아름다운, 정말 이 열매를 연결어가게 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번성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핍박을 가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4,000년 전에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파로는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의 파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 줄 압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문화의 옷을 입고, 문명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말 안 해도 스마트폰이지. 스마트폰 해가지고 어떤가 하면 전부 그쪽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그렇게 빼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라면 좀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 스마트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참지를 못하게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전부 조급하게 만들고 계속 그런 것. 그리고 보십시오. 요새 보면은 스마트폰은 보통 1년 단위로 새로운 게 나오죠, 그죠? 거기에 자꾸 추구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척합니다. 차는 보통 5년 단위로 모델을 바꿉니다. 5년쯤 돼서 이제 빚 다 갚았다 하면은 새로운 거 나면 또 쫓아가게 되는, 쫓아요. 스마트폰은 저 같은 사람은 깨져가지고 안 되기 전까지는 쓰거든요. 잊어버리든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1년 단위로 그냥 멀쩡한 것을 바꿔가지고 뭔가에 집착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게끔, 우리 속에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것 맺지 못하게 하게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바로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 바로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바로들 전부, 교회도 보면은 자기가 다 컨트롤하기로 원해.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중심 되려고 하는 이런 바로들. 여러분, 이 바로는 우리 속에도 있죠. 우리 속에도, 내 속에도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참으로 이런 내 속에 왕이 되려고 하는 옛 자아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바로 되지 맙시다. 또 이것을 약간 또 이게 높낮이를 잘못했고, 바로 되지 맙시다 이러면은 바로 살아야지.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거나, 바로가 아니고 바로. 이 바로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이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인구 정책, 퍼포스,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 성도들, 아니면은 내 속에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가 자기가 왕 노릇하고 내 속에 있는 바로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마음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로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 바로가 인구 억제 정책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의 2차 계획이 나와요. 오늘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히브리 남자 영아들을 살해하려는 아주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2차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하도 많이 읽어서 곰백번 읽었죠, 그죠? 곰백번. 그 다음 안 봐도 그냥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척 하면 벌써 저 앞에 저보다도 이렇게 할 거예요. 출애굽기 1장 넘기면 그냥 성경을 1장 하면 벌써 마지막 장을 다 할 정도로 이렇게 넘겨도 다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읽어서. 자, 얼핏 보면은 오늘 산파들이 목숨을 건 어떤 이런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남아들을 살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일하면 분명히 우리도 왕성하고 흥황하고 잘 될 것이다. 성경이 단순히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다룰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앞으로 one step more,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면 복 받고 뭐 하면 안 된다, 복과 저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는 이 속에 신구약 66권이 다 들어있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먼저 15절을 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게 이 바로 왕으로부터 특별한 비밀, 오늘 명령이, 특별한 임무가 전달되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 이들이 누구인가, 산파들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십보라와 부하. 성경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은 이거 보통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뭐와 연결된 줄 압니까? 이름은 단 하나예요. 하나. 모든 이름은 하나로 통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성경에 이름이 거론됐다면 이 이름은 어디로 통하는 줄 압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아브라함 이름도, 아브라함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 이름도 예수요. 야곱도 예수요. 이삭도 예수요. 다윗도 예수요. 예수 믿는 문목사도 예수요. 모든 이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할 때 그 이름을 줍니다. 흰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데 그 이름 받은 사람만 알아. 그 이름, 어떤 이름이 기록됐겠어요?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 속에 다 들어가서 예수의 의로 포장되고 예수로 다 포장된,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네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 그 속에 모든 이름들을 다 담아서 예수만이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예수. 그러면 여기 나타난 이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예사한 일이 아니란 사실이. 자, 그리고 보십시오. 중요한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산파가 뭐합니까? 산파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조사는 아닌가? 산부인과 의사인가? 자, 아이를 낳는데 돕는 사람, 초력자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산부인과 의사 그러면 아주 좋은 직업, 최고 직업이라 그러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조사는 아니면은 산파의 위치는 아주 하층민의, 저 밑에 있는 하층민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십보라. 십보라란 말은 맑은,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부하라는 이름은 찬란함, 빛남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름은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데 이들의 삶은 저 밑에 어둠 속에 제일 하층에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이들이 누굴까?
여러분, 오늘 얼핏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이 조상을 돕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전치사 하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모음, 지금 있는 히브리 말은 모음을 인위적으로 찍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점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언어 이 라라는 이 전치사를 라로 읽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산파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치사를 라로 읽지 않고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알파벳인데 리로 읽게 되면은 이것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히브리 여성을 위한 산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산파들로도 볼 수 있고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신학계에서 만만찮아요. 여러분 잘 아는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든지 최초로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리로 번역합니다. 리.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산파들은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애굽인이든지 적어도 아니면은 잡족 중에 사람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학계에서도 만만찮아요. 또 일부 신학자는 아니다, 라로 읽어야 된다. 이 사람 분명히 히브리인일 것이다. 이걸 딱 지금 보면은 50대 50으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오늘 나온 이 산파들이 히브리인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애굽인일 것 같습니까? 자, 제가 묻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50대 50 나눠서 서로 또 싸움하고 말씀을 안 듣고 또 막 그 갖고 논쟁할까 싶어서 제가 묻진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문맥을 보면은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히브리 여인들이 지금 애를 놓을 때,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이 표현을 보면은 굳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을 도울 때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한 가지, 이 헬라 사람일 수도 아니죠, 뭡니까? 애굽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좀 더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은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이것이 탄로나면, 자칫 탄로나면은 바로는 완전히 살인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고 영아들을 살해한 아주 이렇게 그래서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시키는 비밀 계획입니다. 특수임무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특수임무를 맡기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을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이 산파들은 자기 사람일 텐데, 자기 사람,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밀 임무를 맡길 텐데, 이런 측면을 본다면 애굽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넓게 보십시다. 천한 사람으로 하층민으로 있는 존재로서 바로에게 속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사람들, 성경은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 다른 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백성으로서 참으로 그 땅에 살지만은 기구하게도 그 땅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기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스파이가 있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이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파이를 숨겨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정이 구원함을 얻는 오늘 산파와 똑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누군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의 산파가 이 감당이 되겠어요? 아니, 두 명의 산파기만 한다고 해서 몇 명 그걸 죽이겠어요? 그런다면은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인 지금 어떤 이 비밀 계획을 하는 어떤 증거하는 대표성을 띈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두 사람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정인이에요. 정인.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정인의 수.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이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했던 비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야기 합니다. 바로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남아들이 태어나거든 강에 던져 죽이라. 숨겨져 있던 바로의 이 비밀이 다 폭로되어지는, 다 드러나는 이 역사가 이 히브리 오늘 두 이 정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정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다 증거하는, 드러내는 정인,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도 두 명이 나오죠. 왜 둘을 했겠어요? 한 사람 해도 되고 세 명 해도 되고 네 명 해도 되는데 왜 둘이겠습니까? 증거, 정인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 산파 두 명 정인의 개념에서 이들이 과연 누군가 좀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정언하는 이가 있어. 정언하는 이, 증거하는 이, 드러내는 이, 우리의 죄도 드러내고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 오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 히브리 두 산파는 뭔가 바로의 죄를 드러내는 정인으로서 보면은 이 성령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좀 더 보십시다. 자, 오늘 16절을 봅니다. 16절. 이 존재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전형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16절 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애 놓는 자리.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 이 자리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알하베나임. 이 알하베나임이란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알하베나임이라는 이 뜻은 돌은 돌인데 쌍수의 돌, 두 개의 돌입니다. 두 개의 돌. 두 개의 돌을, 이것을 자리라고 오늘 여기서 해석했어요. 또 다른 성경은 조산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니, 조산대를 왜 이 두 개의 돌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좀 더 살펴봅니다. 우리 하베나임이란 단어가 쓰인 다른 때를 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 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베나임이란 단어를 농로로 해석합니다. 농로가 뭐예요? 토기장이가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위에 요 판 있죠. 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만드는, 여기 전체적인 이야기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두 돌 위에다 놓고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는, 생명을 탄생케 하는 이것을 지금 자리, 농로, 하베나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까요? 성경에 두 돌 하면은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두 돌. 예, 어디서 딱 나왔네?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두 돌이에요. 십계명 돌판이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함축시키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뭡니까? 이 죄를 산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죄를 사고 우리를 뭐 한다고?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가 두 돌입니다. 또 두 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돌 하면은 성경에 뭐가 생각나요? 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 그런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돌 이야기 하면 맨날 내 머리 그렇게만 생각해. 성경에 돌 하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돌 되시는. 그리고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두 돌 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두 십계명 돌판을 이야기하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두 돌을 성경에 보면 다른 용도로 남성 생식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뭐 하는 자리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생명을 탄생하는데 돕는 그 자리. 우리의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돕는 분이 누구죠?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농로 위에 놓고 우리를 돌리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봐요. 좀 보면 오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우리 생명을 탄생하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성령을 통해서 탄생한 게 뭡니까? 신약에 넘어오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탄생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탄생한 그 존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가서 정인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십보라가 되고 부하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세상의 것을 드러내서 그들을 죄 가운데 드러내는 이유는 다시 살려내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보라와 부하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곧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의 나의 위치, 내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는 이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 줄 압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고 살렸죠. 자,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을 구원했다, 이 사람들 대단하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본받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봐요. 오늘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살렸습니까? 아니면 못 살렸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 살린 것 같은데 못 살렸지. 오늘 출애굽기 해봐요. 22절을 봐요.
이름으로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더라. 살린 게 아니라 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은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생명 탄생하게 하고 이 교회 세우고 뭐 큰일 하는 거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 하시고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조금 믿음 있고 뭐죠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나님도 들었다 놨다, 예수님도 부렸다가 취했다가 지가 다 하는 것 같아. 오늘 이 산파들이 한 것 아니에요. 산파들이 한 건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뭐인 줄 압니까? 바로 앞에 서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오늘 19절에 봐요. 바로 앞에서 너희들이 왜 살렸느냐 하니까 이 산파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내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강에서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벌써 손 썼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는 성도들의 삶은 뭔 줄 압니까?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벌써 나았습니다. 나는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언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유 힘내요. 힘내.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과연 쉬울까요?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말하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히브리 여인들이 더 강합니다. 가니까 벌써 났습니다. 또 이것을 어떤 데는 보니까 이것이 뭐 이 사람들이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성도들이 어떻게 거짓말하면 되냐,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이야기 전혀 안 돼. 왜 그렇게 나오냐?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신앙, 여러분 신앙 고백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제자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정인이 되는 길은 바로 앞에 서서 바른 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인 것 같아. 내가 인 것 같아서 내가 그 자리 내가 왕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언한. 여러분, 이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들은 목숨 걸고 바로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참 놀라워요. 보면은 오늘 이 여인들 사실 보면은 가장 하층민에 있고, 또 그 당시 여인들은 사실 굉장히 낮게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로가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 잘난 사람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세상은 어때요? 1등만 쓰죠. 1등. 1등이죠. 1등만 써. 그러나 하나님은 1등만 쓰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세상에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 정말 약한 것들,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2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시대 교회가 과연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쓰신 대로 그렇게 쓰는가? 아니면 교회가 1등만 쓰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것들 봐요. 남편 둘 잃어버린 다말이란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귀한 자리를 쓰시고, 기생 라합을 들어서 쓰시고, 여러분 바세바를 들어 쓰시고, 집에서까지 인정 못 받는 말제 다윗을 들어 쓰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깨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잊혀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12제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나는 우리 참 교회가 좀, 이 교회는 1등만 쓰는 교회가 아니라, 좀 우리 앞으로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좀 1등만 시험 차고 성적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좀 꼴찌도 장로가 되고, 좀 힘없고 없어도 못나도 좀 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비판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제일 잘나고 제일 뭐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세상 논리를 쫓아가냐고요.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한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아이를 구원하는 이야기로만 비춰지지만은,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는 나쁜 놈, 이스라엘은 착한 놈, 자꾸 이런 쪽으로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어떤 정의는 하는데 누구에게 증거하는 줄 압니까? 바로의 죄를 먼저 드러냅니다. 바로의 죄를 드러내 증거하잖아요. 결국에는 바로가 자기의 죄가 다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공공연하게 비밀리에 수행하려고 했던 속에 있던 숨은 것들이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의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남아들을 날강에 던지는, 다 들통나,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로처럼 자기 속에 꼭꼭 죄를 숨기고 있던 그들의 죄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회개하라며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입니다. 장자. 예수님께서 와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 죄를 먼저 다 드러내자. 죄를 드러낼 때는 뭡니까?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애굽 바로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죽이려고 나쁜 놈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장자된 애굽, 장자된 바로의 죄를 드러내서 그를 먼저 구원하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더 완악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도 보면 교회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성령이 감동해서 말씀 가운데 내 죄가 들통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목사님은 누가 목사한테 일려 바쳤어? 목사님은 맨날 강대상에서 까기만 해. 그래서 시험 들고 떠나는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내 속에 있는 것도 나 다 몰라. 내 속에 뭐가 죄가 있는지 다 몰라. 그런데 여러분 속에 뭔 죄가 들어있는지 내가 알게 뭐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속속에 알고 그걸 내가 지적해고 까겠어요? 내가 어디 하나님입니까? 그냥 저는 말씀대로 전하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지금 그걸 드러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오늘 보십시오. 이 히브리 산파들 바로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밀을 수행하는데 자기 죄가 들통나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천부 여지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잖아. 근데 바로는 완악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드러났을 때 바로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온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봐요. 20절 봐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져. 두 단어 기억하십시오. 번성하고 강해졌어. 21절 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흥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고 강해지는데 이 산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왕하고 강해지는 거기에 접목됐다는 뜻이에요. 접목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물줄기에 이 히브리 산파들, 하청민이었고 애굽의 바로의 왕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명의 강줄기에 접목된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에 지금 접붙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는데 이들도 함께 흥왕했더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기생 라합도 멸망당하는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해서 흥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접목되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 다윗왕을 낳는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 갔더라. 신약에 보면은 사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오늘도 이 시간도 찾아오셔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지금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해서 동역하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어.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에 찔림이 있거든. 바로 되지 말고 바로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지 말고 바로 돼야 돼. 바로 히브리 산파들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집, 생명의 집에 접목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흥왕해지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옛 자아는 쇠하여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